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냥 평안하게 잘 가면 좋을 텐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도가 밀려오듯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2의 천성이라고.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한다는 것이, 이게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쨌든 그 순간에 자기 합리화를 하고요, 또 남의 탓을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하는 그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2의 천성이라고 학자들이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다른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려고 세웠는데 갈렙이 나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후로 19장까지 계속 땅을 분배하는데 오늘 특별히 15장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 남쪽이 에돔 경계에 이르렀고 또 남쪽 끝에 신광야까지 포함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그 경계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잘 몰라서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요, 요단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이 서편 땅이 9지파 반이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앙에 가장 한복판에 좋은 그 평야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은 겁니다. 제비를 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그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볼까?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하고 충성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제비를 뽑았으니까 우연찮게 어떻게 뽑다 보니까 그렇게 운이 좋아서 그 땅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볼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면 어떤 행운을 바라는 거죠. 그 행운이 나한테 주어지면 좋은 것이 걸리는 거고, 그 행운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좀 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고 명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명확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명백한 그 모습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죽임으로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세우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유다 지파 가운데 그 다윗의 왕을 통하여 그 왕조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그 베들레헴 땅에 나게 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이 있는 곳이 유다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죽음이, 메시아의 죽음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대로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모르지요. 지금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저 제비를 뽑았을 뿐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님이 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땅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땅을 그들에게 지금 제비 뽑아 얻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유다 지파에게 바로 그 가장 한복판의 땅, 그 땅을 그들이 제비 뽑아 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이유도 모르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다 볼 수 없다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요,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연히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이끌어져 가고 있기에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또 무언가를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때,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짜증을 내며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에도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사람과 함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그 순간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그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 지파가 이렇게 땅을 얻었는데요,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보면요, 아골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얻은 그 땅이 좋은 평야와 좋은 곳, 가나안의 한복판이니까 좋은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아골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주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들이 묻혀진 그러한 저주의 그 골짜기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걸음 속에서요, 항상 좋을 수만 없고 다 좋을 수만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저주의 땅, 왜 하필 그 저주의 땅이 우리한테 포함되어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왜 저주의 골짜기 그 땅들을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요, 그 자체가 땅이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지배하는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 그 땅이 선한 땅이냐 악한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들이 그곳에 묻혀진 그 저주의 땅, 그렇다면 이것이 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면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순종의 땅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이 아골 골짜기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숙제를 준 겁니다. 과제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의 땅이 된 이 땅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꾸라는 그 책임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야, 참 그거는 우리가 갖고 싶지 않은, 아니 거기는 우리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곳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보지 마시고요, 나를 그곳에 세우신 것은 나에게 과제, 숙제를 주신 겁니다. 다른 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그곳에 나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숙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어지럽혀진 것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웃음꽃이 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그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이치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그들을 가치 있는 자들, 소중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들의 가는 걸음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문제로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여러분 시각을 다시 해서 보십시오.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바꾸어 가기를, 그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기를, 그 어지럽히고 혼란한 땅을 바르고 정의가 흐르는 바른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들에게 이 숙제가 주어졌는데요, 이 숙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을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실제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공략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드빌이라는 땅입니다. 이 드빌 땅을 점령할 때 갈렙은 그 정복자에게, 이 땅을 정복하는 이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그 악사를 사랑했던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정복하여 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분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정복하는데,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그들이 정착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온니엘이 어떻게 그 땅에 정착을 합니까? 악사를 사랑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되어지고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숙제가 있을 때 그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수단으로 그 숙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숙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겁니다. 이게 숙제를 하는 우리의 과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여러분 현명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숙제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 라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내가 바랄 수 없었던 그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이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숙제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가 실패한 모습을 또한 한편으로 보여줍니다. 그 땅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63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되는지 그들은 모르고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그들이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그 땅을 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일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에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그 예루살렘 성을 취하였다면, 그렇다면 많은 것이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점점 쇠퇴해 갔고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다윗의 때에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때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여 사랑함으로 순종하여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니 없니 따지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말까, 여러분 마치 내가 어떤 큰 주권을 가지고 내 선택이 내게 있지만 내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내 선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A냐 B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선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찾고 그 뜻을 찾아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순간마다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걸음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그 터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고, 내가 밟는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찬양이 넘쳐나게 하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너에게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25년 만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삭을 얻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믿음으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고 참 부당하게 보이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지는 이 순간에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도종환님의 담쟁이라는 시를 제가 보면서 몇 번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담벽을 넘어가는 그 담쟁이의 모습을 보고 이 시를 지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의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닐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서 있는 내 모습, 불순종한 내 모습, 이것이 바로 절망의 벽이 아닐까. 그런데 그 절망의 벽,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은 하나의 담쟁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덮고 또 나를 덮는, 그래서
이 절망의 벽, 이 불순종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그 푸른 잎으로 덮여지는, 그 말씀으로 덮여지는 게 바로 내 모습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뚜벅뚜벅 그 말씀으로 나를 덮어가고 있고, 그 말씀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고 있고, 나의 수치스러움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모습만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내 삶만 보면 참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날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참 부끄럽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되어지고, 왜 이렇게, 왜라는 단어만 계속 떠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또 나를 덮어주시고, 또 나를 덮어주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그 절망과 불순종의 벽을 넘고 내 그 불순종의 의지를 뚫고요, 오늘도 나의 삶을 그 푸르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그 절망을 하나님의 그 푸르른 잎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노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이 시대의 새로운 대안,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